왜 잠언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보잘것없는 똥개가 왜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 잠언을 썼던 동일한 지혜자가 왜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썼을까요? 계속해서 그는 왜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 결국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그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고,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계속해서 모든 일들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처리함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끝은 똑같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든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든지 인간은 누구나 결국 늙고 연약해지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게 된다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간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골골 80이라고 이곳저곳이 아프고 쑤시면서 애고하면서 죽지 못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도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멸망하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 68절, 69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우리 68절, 6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8절, 6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66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났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가겠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말이 제자들에게도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63절 말씀 함께 볼까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님께는 관심이 없고 육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과학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양자 역학을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를 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컴퓨터는 이 버밍햄에서 아틀란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면 먼저 뭐 I-20를 타고 쭉 가는 길도 있겠죠. 근데 또 I-20를 쭉 가서 뭐 285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계속 가서 7호랑 8호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국도를 타고 가든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컴퓨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한 후에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그 모든 길을 다 가보고 단번에 어느 길이 가장 쉬운 길인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원리를 이 유튜버, 과학 유튜버와 과학자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서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다가 껐습니다. 예.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그냥 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불평한 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근데 걸림이 되느냐라는 뜻에는 기분이 상했느냐, 실망했느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 내 말이 너희를 실망시켰느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의 기분이 상했냐면, 실망했냐면, 제자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얻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려도 낫게 되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이 땅에 헛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일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한국에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녀들이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다 뭘 만들려고 하죠? 의사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의대 입시를 위해서 4살, 7살 어린 아이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기 위한 입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 자식을 의대에 보내려는 부모와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선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는 응급의료, 그러니까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소아청소년, 산부인과를 선택해야 하고 농어촌과 같은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성형외과, 비뇨기과로 가고 수도권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입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인들이 자식들을 전문직, 의사, 변호사, 회계사 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결국은 동일한 이유 아닐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은 생명과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도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떠나실지 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신을 찾아다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12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70절,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0절,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뭐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되게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한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밀을 빼돌려서 나의 뒤통수를 누가 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라야죠. 당장 잘라야죠. 예. 그런데 만약에 자를 수가 없다면, 같이 있어야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매 순간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놈이 날 배신할 놈인데, 이놈이 뒤에서 내 등에 칼을 꽂을 놈인데 라는 생각이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들 거 아니에요. 매번 마주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 것입니다. 배신을 당해 죽는 것보다 이런 놈의 얼굴을 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려서 아마 먼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다른 제자들과 차별하셨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대하셨을까요? 똑같이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와 다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팔지는 않았나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팔 것을 모르시나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했어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헛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질이 복도 없지. 어째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모질이들일까? 라고 예수님도 불평하고 원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헛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